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가정의 달 5월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이제 여름이죠. 여름 6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달,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월삭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영혼과 기억과 소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같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지난 2달여간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책거리를 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았습니다. 끝을 같이 하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가슴 아픈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장 성경에 그 사울 왕,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같은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한 가족의 몰락이고 한 왕가의 전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로서는 6월 달을 시작하고 새 달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까를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왕가의 이 부자들의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6월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는 게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윗도 덩달아서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장군들이,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자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싫어하고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같이 출전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아기스 왕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진영이 구축이 됐고,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진영이 구축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은 답답한 겁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보통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림으로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 어찌할까 물어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도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도 없고 꿈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무당푸닥거리를 하고 불러낸 영,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데 그 사무엘의 영과 대화를 하다가 이게 기진해서 털썩 주저앉고 그렇게 이제 쓰러지는 장면, 뭐 기절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력이 다해서 펄썩 주저앉죠. 그래서 그 무당이 해준, 신접한 여인이 해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길보아 산으로 돌아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길보아 산이 그 전쟁터의 중심이죠. 길보아 산이 어딜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와 사해 중부 지방이 여기에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산 보이시죠? 길보아 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는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이렇게 해서 쳐들어 올라왔어요. 쳐들어 올라와서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요. 완전히 여기 이 땅을 다 뺏긴 거예요. 이 중부의 가장 중요한 땅들을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 지역이죠.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된 중요한 요충지인데 거기서 길보아 산을 빼앗기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전세가 불리한 거죠. 전세가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울 왕도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궁수가 적군의 궁수가 블레셋 궁수가 활을 쐈어요. 그래서 몸의 어딘가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왕들이나 장군들 그리고 뭐 병사들도 그렇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죽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중상을 입고 쉽게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군이 와서 자기 목을 따고 죽이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던지라 전사들은 옆에 있는 칼 맡은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두렵죠. 자기 모시던 장군을 아무리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해도 함부로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다가 못 죽여요. 칼 맡은 자가. 그래서 결국 사울이 자기 칼을 의지해서 죽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 죽게 돼요. 6절이죠.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싹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패전한 걸 알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다 뺏기고 다 죽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밝을 때에 찾아와서 사람들 전리품을 이제 다 걷어가죠. 블레셋이. 그래서 목을 따고 사울의 목도 따입니다. 목을 따고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그거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알게 되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의 목이 벳산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이 12절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에요.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주죠. 왜 그러냐면 초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쳐들어온 암몬 사람에게 화친을 청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잔인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네들 오른쪽 눈을 다 주민들이 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다 쳐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몰던 소를 잡아가지고 전부 각 지파에 보내서 니네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니네들 소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불러 모읍니다. 30만 명이 모여요. 그 군사를 데리고 이 암몬을 다 격파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그 은혜를 야베스 주민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잘 장사 지내주고 일주일간 아주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의 마을을 지켜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위에서 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러면 왜 사울과 아들들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전하고 무너지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과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네 아들들과 네가 이렇게 다 망할 거다. 이스라엘은 전멸할 거다. 이게 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네 아들들과 네가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걸 미리 경고하셔요. 어디서 경고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9절이니까 그 앞으로 건너가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게 보세요. 내일, 이게 그 전날 찾아갔던 거죠. 밤새도록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에 또 다시 복귀해요. 부대로. 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이미 죽겠다 이 소리죠. 또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에게 패전하리라. 이런 경고를 보내요. 예언 아닌 예언이죠.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무엘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패전을 하게 될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 그 믿음의 백성들은 왜 세상에 참패를 당하고 무너지고 이것저것 다 뺏기고 나라와 민족을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 28절에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그 말씀 사무엘상 28장 18절이네요. 18절 그 앞절입니다. 금방 읽은 거 앞절.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아말렉에게 행할 일들을 네게 행하셨다. 자, 그러면 아말렉의 진노, 아말렉에게 향할 진노에 대한 사건들이 뭘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뭐 해라?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15장 3절 볼까요? 15장 3절. 자,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는데 뭐 해라?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싹 죽이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명하십니다. 남녀, 성인 남녀, 소아, 애들, 젖먹는 아이, 신생아, 우양, 소아양, 짐승, 낙타, 나귀, 하여간 보이는 짐승들을까지 사람과 짐승,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진멸이에요. 진멸을 해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거를 사울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이기죠. 승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멸하질 않아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 우양들 이런 거 살려두고 아가 왕도 살려서 데리고 오죠.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전쟁터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물어요. 이 들리는 우양의 소리가 뭡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골라놨고 나쁜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고. 누가 좋은 것과 누가 나쁜 것을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 나오는 그 명장면이죠. 15장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3절인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지금 사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보다 나은데 왜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다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사울 왕이 왕권을 갖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소유와 세상의 어떤 것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점유하고 나서 그 마음이,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변질이 되고 변심이 되고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생색만 내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 좀 세워달라고. 그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 똑같은 장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51편을 쓰죠.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완고해졌어요. 완고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부자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걸 소유했다. 내가 인기와 명성이 있다.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세상 언어로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좀 가졌다고 마음이 그렇게 자고해지고 오만해지고 높아지고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더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버리셔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이 지경까지 가게 돼요. 왕인데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10여 년을 넘게 쫓아다녀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충신인데 사람들이 점점점 충신들은 멀어지고 간신들만 주위에 있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요나단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충신 중에 충신이 다윗이 아니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그러죠. 창 들고 던져버리고 그래요. 완전히 사고가 이게 완전히 망그러집니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꺼지면서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그 존재가 결국 본인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가, 자식들 자체가, 나라와 민족 자체가 위험에 빠져지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 살 건가요?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눈에 보이는 것, 우양이 좋은 것,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갈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건가? 결국 근원적으로는 밑바닥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왜 사울이 죽었나?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간 거예요. 여론들, 분위기, 주의, 환경, 감정을 따라간 거예요. 감정을 따라간 거예요. 내 몸 힘들지. 몸을 위해 살아야지. 건강을 생각해야지. 건강 위하면서. 그거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그래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마음에 그게 속삭이면서 들어와요. 네가 왕이지 않냐. 왕의 권세가 있지 않냐.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여론을 살피고 들어줘야 되지 않냐. 네가 리더가 아니냐. 네가 어른이 아니냐. 네가 좀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걸 듣고 움직여야 되지 않냐.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들어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죠. 사람의 왕이에요. 이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썩어나가는 걸 모르고, 마음이 변질되는 걸 모르고, 마음이 썩어나가는 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맛의 분위기와 부와 내동돼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내 배를 위해서, 내 몸뚱이 위해서, 인생의 라이프,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까지 변질이 되어지는 걸 모른 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데요. 선지자들이 말이 없는데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자기 손으로 죽였던 신접한 여인, 무당 푸닥거리하는 거기 가가지고 고개를 디밀고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여기서 죽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의 운명을 묻는 게 가장 큰 비극이야, 이 인생이. 그런 것까지 전락하게 되는 참담한 삶을 살더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이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 그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근데 뭐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주를 위해 사는 걸 놓치면 그렇게 되더라.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힘들고 어렵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명 복음 위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 힘쓰지 않고, 그 푯대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인식을 놓치고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배를 위해 살게 되더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건강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는 쾌락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저는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사,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힘써 말씀을 따르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침체가 오고 곰핍하고 괴롭고
이건 늘 있었던 문제다. 이유가 안 된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늙는다. 죽음을 향해 간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버린다. 내 몸뚱이, 내 배를 위해 사는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의 멸망이 우리 곁에 와버린다. 이 사울과 아들들처럼. 진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다. 그럼 그게 가장 행복하다. 6월달 시작하면서 사울과 이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이 사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가 아니다, 주를 위해, 내 배를 위해, 내 몸을 위해가 아니고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6월달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버스쿨 소풍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때 원래 가려던 소풍이 취소됐거든요. 비가 하도 와가지고 저 땅굴을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못 갔는데 이렇게 짧게라도 다녀오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112년차 교단 총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성총회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책거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거리를 위해서 모 권사님께서 음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침에 드시면서 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과 41주년 감사예배가 2주 뒤에 있죠. 그리고 6.13 지방선거, 이 나라 민족 정교회 수련회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